할렐루야.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는 이 선포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유월절이 등장을 하고 또 요한복음 7장에도 유월절이 등장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는 유월절을 배경으로 유월절 엿새 전에 시작되어서 이제 유월절이 끝나기까지를 배경으로 이 7일간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반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유월절 설교를 할 건데,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유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몇 주간의 설교가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월절하고 일을 써놨죠. 오늘 오후 예배도, 다음 주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일단 한 달 이상 이 유월절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유월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리즈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 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라 한문이죠.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의 피가 임방과 설주에 발린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서 그들의 지배하에서 건져낸 것은 어떤 세상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또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지배하는 힘을 약화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지만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도 어떤 힘도 바로의 손에서,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도 종교적인 열심도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노력, 그들의 기도, 그들의 선행, 그런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포로에서,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더 이상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를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세상 임금 마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다. 그들에 대한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마귀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행도 하고 종교적인 노력도 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마다 나는 그 안에 거하고 그는 내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의 피가 아닌, 어린 양의 피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다른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역시도 어떤 선행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선행, 종교적인 노력은 예수님의 피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또 신앙의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배하러 나오지만 나의 선행이나 또 그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정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세상 임금 마귀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에도 뭐라고요? 피밖에 없다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그 어떤 인간의 선행이 예수님의 피를 대체할 수 없다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하나님의 법궤, 증거궤, 언약궤 위에 뿌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내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오랫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그들이 그렇게 잡아서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이 땅에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 다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전적으로 수용해 준다는 것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예수의 피를 힘입으면 마귀의 지배력에서부터 권세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죠.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6월절에서부터 거듭남에서부터 중생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신앙은 가짜인 것입니다. 6월절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6월절을 첫 달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은 내가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세상에 속한 삶이었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마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그들은 바로에서 벗어나고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목적이 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시작이었고 변화였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의 피를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나의 환경이 바뀌거나 삶의 장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서부터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우리를 좋아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월절 예수의 피를 믿은 사람들마다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선행을 의지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잘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삶의 핵심이 되어져 버린 사람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문제를 겪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관심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에 모든 신앙의 관심과 포커스가 맞춰진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문제를 겪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해결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는 똑같이 요한이 쓴 이 서신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은 붙들 수 없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또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눈에 보이지만 헛것이고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다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광야에서의 삶은 애굽에 있었던 삶보다 훨씬 척박하고 고단한 삶이었지만 그들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빛이 바울에게 둘러비침에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아나블레포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똑같았지만 똑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찢어진 살을 양식 삼고 살아간 사람들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속만 바뀐 것이 아니죠. 유월절은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도 있죠. 흑인, 백인도 있습니다. 늙은이, 젊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주 힘이 있지만 늙으면 서럽기도 하고, 세상에는 부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의 취급을 받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가치입니다. 내가 얼만큼 소중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못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나를 가난한 사람 취급해도 이제는 서럽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못 배운 사람으로 취급해도 뭐라고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세상에서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알 것은, 왜? 우리가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값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못 배운 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죄를 짓고 늘 가난하고 늘 못났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 가난하고 못나고 병든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러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못났지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 흘리기만큼 값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귀하게 귀를 기울여서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러 나가는데 담력이 없습니다. 늘 가난한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늘 죄짓고 넘어지는 사람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늘 실패자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소중한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값어치는 뭐라고요? 성경에도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공부도 있지만 내가 그런 값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피 흘려서 사신 당신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가난하고 우리는 늘 병들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자기도 자기를 대접하지 않는데 세상에 누가 자기를 대접하겠습니까?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가 얼마나 값진 사람인 줄을 알고 왜? 6월절은 마귀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가는 기도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자신의 선행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주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에게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시작이고 출발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그걸 붙들고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합니다.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서 수없는 사람들이 가스실로 죽어가고, 근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의 징표가 다 가지고 있더라. 아내가 준 약속의 선물이라든가 이런 징표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의 마음에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에 가진 돈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사람들은 떡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중생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힘을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뭐라고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오늘 절망을 극복할 힘을 말씀 속에서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더라.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견디어내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찬양에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왜 새 힘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힘, 동력은 돈에서 나온 겁니다. 배운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백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말씀에서 또 이런 나에게 성전 삼고 오신 예수님에게서부터 그런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몸이 좋아지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환경에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적응하고 형편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그 풍랑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 죽음의 질병이 나를 덮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더라. 여러분, 유월절을 경험하는 사람, 예수의 피를 경험한 사람마다
소속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하러 나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내 삶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 바라보는 게 다르잖아요. 세상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우리는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유월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은 세상 임금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꼬시고 또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 믿을 때 한 번 의지하고 한 번 먹고 그리고 우리의 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유월절을 가슴에 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바뀌어진 신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바뀌어진 소속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썩어질 것,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깊은 잠에 빠져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내 잠자는 영혼을 깨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주여 나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오늘 병든 몸도 있고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어쩌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내가 살았던 세상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내가 가진 것, 환경을 보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예수 보혈 믿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2, 3분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마귀가 주는